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처럼 나가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등한시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신앙이 세워져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 속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말씀, 기도,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다.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요소에는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예배 크게 몇 가지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노? 진짜 안 배웠습니다. 어? 진짜 안 배웠습니다. 진짜 안 배웠어. 자,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다 하더라? 교제하는 거 있다 했나? 이제 배웠지. 생각나지? 생각나나 안 나나? 나지? 자, 예배의 큰 요소 속에 우리가 경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부분도? 교제하는 부분. 이것도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다가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예배 요소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가 잘 예배도 모임도 잘 안 이루어졌을 뿐도 아니라 너도 교제도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그죠? 자,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몇 개나 있어요? 구약에.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제사, 5대의 제사제. 이거 뭘 상징하고 있을까? 이 다섯 제사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누구를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다섯 모든 제사는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제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오늘날 제물이 뭘까? 흥건 그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공부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다섯 제사는 폐지가 되었으면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그 정신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받았던 페이지 5페이지.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깨닫고 그 은혜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의 의만을 삼고 있다. 종교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의 의만을 차곡차곡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사는 걸 뭐라 그랬어요? 종교 행위라 그랬죠. 여러분, 종교 행위와 신앙생활과 다른 점이 뭐다? 신앙생활은 누가 중심? 하나님 중심. 종교 행위는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른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죠. 거짓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종교 행위라고 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했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말이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책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교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 의만을 사고 있다. 계속. 그리고 자신들만을 위한 다윗왕국을 재건해 주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예배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누가 이 성전에 좀 받아다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였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성경문 꼭 닫아버려. 누가 이거 닫을 사람 없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 우리 말라기. 자, 말라기 찾아봅시다. 10절 1장 10절 보세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누가 성경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우리가 10절 왜 그랬을까요? 헛된 제사. 뭐가 헛된 제사일까? 자, 이스라엘 유다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자기의 풍성을 위해서 우상을 자기의 뭐? 풍성. 하나님 앞에 못 받았는 거 우상에게 나아가서 받겠다라는 욕망, 욕심.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나 섬겨서 안 섬겨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서 언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안 섬겼습니까? 잘 섬겼는데 시끄럽다고 막. 너희들은 내 섬긴다고 얘기하면서도 우상도 섬기고 있잖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노? 안 배웠으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할게요. 그지? 근데 절대로 그거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지? 이건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도 아니지 뭐 그게. 그건 종교행위잖아, 그지? 종교행위, 신앙도 아니다. 누가 못 좀 닫아라. 닫아푼다 하는. 닫았어요. 닫아붙지. 몇 년에? 저 말라기는 지금 그게야. 지금 북이스라엘 망했어. 몇 년? 북이스라엘이 망한단 말이야. 말라기는 지금 북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지금 무슨 누가 문 좀 닫아라 이 말은 뭐냐? 성전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전 문 좀 닫아라 그러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닫아버렸지. 몇 년에? 누구로 통하여? 바벨론으로 통하여서 BC 586년에 닫아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 결국은 너희들이 바른 예배 못 드린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바른 예배 못 드리면 문 닫아보라 하면 어쩌겠어. 큰일 나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먹으라. 목숨 걸어라. 하면서 예배에 먹으라. 그렇지.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 자, 읽어봅시다. 지금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대답을 통해 구약의 제사 자체를 폐하고 계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제 될 신약의 예배라는 것은 장소나 방법에 의해 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장소나 방법에 의해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줘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세요.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자,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가 뭐냐? 푸뉴마티. 그 다음에 카이 알레테이아. 자, 여기 카이 용법이 나와. 푸뉴마 알레테이아, 푸뉴마 카이 알레테이아. 카이 용법은 뭐라 그랬어요? 자, 이 꼴이라는 뜻이다 그랬죠. 이 꼴, 그지? 카이라는 것은 이건 같다라는 얘기야. 카이 용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그러니까 같다는 영,
진리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알레테이아입니다. 푸뉴마는 성령이라는 뜻. 헬라 말로 푸뉴마, 성령.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루아흐. 누가 봐? 우리 천사. 루아흐, 푸뉴마, 루아흐. 성령의 뜻이고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진리, 진실. 이제 우리 여기서 본문에 있어. 교환이 있어. 자, 읽어보자. 성령이라는 뜻이고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제 본질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개혁 성경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진정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진정, 신령과 진리. 옛날에 우리 영과 진리를 옛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이제는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자, 그래서 자 계속 많은 분들이 예배에 신령하게 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그래야 한다는 공고 중으로 이 구절을 목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예배에 대한 진지한 태도나 마음가짐에 관한 권고가 아니다. 태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영이라 진정, 신령과 신령 번역한 것이 알레테이아. 무슨 뜻인지 살펴보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레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문헌에서 실제와 본질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림자나 상징이나 예표와 반대되는 의미다. 성경이 더 그런 뜻으로 쓰였다. 요한복음 1장 9절 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고 세상에 와서, 그러게 참 빛이, 참빛이란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빛이고? 참빛. 여러분, 참빛이 세상에 왔다. 참빛이 있다면 참가면 또 뭐가 있어야 되노? 거짓도 있어야 되지. 거짓도 있단 말이에요. 참빛이 세상에 왔더라. 여기 그러니까 어떤 거짓은 뭐냐, 그림자나 상징의 예표와 반대되는 겁니다. 참이 있으면 거짓만. 그래서 순복음 같은 거고, 복음 아닌 것도 있다 그랬죠. 예? 순복음, 복음 아닌 것도 있다고 말이지. 뭐 있긴 있어, 그죠? 자,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나니. 자,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은 뭐라?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짓 참 이것이 그걸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찾아봅시다.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참 포도니까 무슨 포도도 참 포도 아닌 것도 있다. 이제 알레테이아는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과 실제로 나타나는 어떤 부분. 자, 그걸 얘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곳에서 참 선지자, 참 무학, 참 생명수에 쓴, 그러니까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 땅의 것으로 예표가 되었던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의 실체와 본질이 드러날 때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예표적 예배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다. 예표적. 이런 5대 제사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참빛이하고 참예배자가 왔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잠깐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제사장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제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속죄를 원하는 죄인의 머리와 그 제물의 몸에 양손을 얹고 죄인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합니다. 자, 제물이 하나 왔지. 그러면 제사장이 뭐합니까? 그 사람의 머리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누가 잡아요? 각 본 사람이 잡습니다. 어디까지 잡을까? 각을 들을 때까지.
각들 때까지 그 사람이 잡는 거야. 그러면 누가 죽어 지금? 자기가 내가 지금 죽는 거야. 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던져 불에 의해서 확 태운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그리고 그 재물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여 죄인의 죄가 속해지게 되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요 제사장으로 서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형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구약에 계속해서 그런데 그 사마리아 그런데 여인 앞에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너희는 이제 그림자나 모형이나 아니 실제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5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을 천천히 다 찾아가세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내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어, 없어? 성전이 있잖아. 누가? 내가 성전이야. 고린도서 10장 3장 16절에 봐. 너희가 성전이 성령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거는 뭐고? 예배당 교회 요거는 요거는 직당자 쓰는 거예요. 직당자. 그럼 모이는 곳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뭐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해서 이 여자로 강례상에는 여자도 못 올라가고 신발 신는 거 아예 탐지도 아니하고 여기 뭐 검정죄 누구 못 올라가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뭐 올라가는 물론 좀 구별되게 생각하면 좋긴 좋잖아. 근데 왜 이제 신발 벗고 올라갈까? 첨사하면 귀찮았으면 첨사하면 이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신발 신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신발 신고 올라가도 괜찮아. 이게 성령이 될 수가 없어. 누가 성전이야? 누가? 내가 성전이야. 내 속에 뭐가 계셔? 성령 성령이.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가 되겠나? 안 되지. 함부로 살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성전인데 그렇게 하면 그지? 내 속에 사탄이 들어있나 안 나? 없어요. 없지. 그럼 누가 사탄 노릇하노? 내 습관 내 옛습관이지. 옛습관이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탄이 감히 저한테 돌아? 하나님 계시는데 들어올 수가 있나? 택동설이지. 택동설. 근데 이 사람 요새서 현혹돼가지고 뭐냐? 사람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사탄 이 쫓아낸다고 야단 법석인데 사탄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사탄의 짓을 한다? 옛 습관 누가 마귀 짓을 한다? 옛 습관 내 속에 있는 옛 사람, 옛 습관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배드리라 주님은 말씀하셨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들고 성전한 정도가 아닌 참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들어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뭐라 예수와 뭐 했다는 말이에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영적으로.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땅 위에서의 영적 현실을
이르기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손이 지성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었냐? 지성소가 되었다. 자, 구약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몇 차례?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법궤가 있죠. 법궤, 시온자, 법궤, 장막 안에 있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산란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다만 나가리 아론의 산란지팡 이거 뭘까? 왜 가는 법궤 안에 착잡이었을까 이거? 요 세 개는 왜 그 안에 착잡이었을까? 법궤는 뭘 의미할까? 법궤는 죄를 용서하시는 이 법궤는 율법을 의미하잖아. 자, 율법.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전부 다 뭘 의미하고 있을까? 뭘 상징해?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자, 만나 다음에 항아리, 아론의 상간지팡이, 그 다음에 법궤.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능성, 제약성을 인간의 제약성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궤는 왜? 두 번째 들판이 들어갔지. 왼쪽에서 왜? 첫 번째 깨뜨렸어. 박살내버렸지. 뭐 때문에? 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그치? 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인간의 제약. 두 번째는 아론의 상간지팡이 왜 그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지. 인정하지. 그래서 그 속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이게 뭐야? 불평불만했죠. 먹을 게 없다고. 주스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할 줄 모르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불평불만하지. 인간의 제약성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 누가 품고 있는 거야? 시온자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인간의 제약성을 누가 품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거 품고 어떻게 돼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야.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지성소가 되었다. 계속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다. 몇 장? 몇 장? 고린도전서 몇 장? 3장 잊어버리지 마라. 얼마나 성경이 뭐 3장 16절 외울 거 뭐 있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가신 줄 저 내게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머리 나쁜 거 알고 우리 머리 별로 안 좋은 거 알고 이런 것까지도 아주 그냥 기억하라고 했다는 거다. 성전이 몇 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이다. 그지? 자,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제사 즉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지성소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 속에서 하늘의 예배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한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성도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순결한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라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순결한 삶 이게 뭘까? 이런 삶은 어떤 삶이다? 자신이 부인되고 싶다. 어떤 삶? 자신이 부인되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뭐라 얘기를 한다?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고 순결한 삶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노? 이 삶을 하나님께 못 올린다.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재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돌린다는 얘기죠. 이거 무슨 영광? 무슨 영광? 효과적 영광. 하나님의 본유적 영광, 본체적 영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날 때 이거 무슨 영광이라고? 효과적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통해서 나타날 발산적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산적 영광을 비출 때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이웃들에게 무슨 영광?
효과적이냐 뭐가. 그래서 너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사람, 순결한 사람,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나님께 뭐 돌린다? 영광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티아 진정으로 실제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십체이신 예수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제물은 우리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할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예수 누가 준비하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구원은 누가 준비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절대성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의 제물은, 구약의 제물은 누가 준비해야 되나? 내가 자신이 지금은 제물을 누가 준비하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자,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이신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예수의 성품은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예수의 성품,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죽기까지 많은 삶이었어요.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었다. 예수님의 삶은 죽기까지 많은 삶이었다.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목표 지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삶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삶이며 계명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 그게 바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들의 참 모습이다. 여러분에게 제물이 되는 삶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삶을 너가 좀 내놔라. 강조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의 성품,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우리가 순결한 삶, 이거 제물로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강조하면 내놓을 사람 있나? 한동안 또 우리가 순결한 삶,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제물 준비를 하셨나? 우리 보고 하라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겠지. 계속해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성도들은 반드시 그 예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우리가 올리게. 요한복음 2장 보세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요가. 가자. 2장 시작. 19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옵니다. 자, 이 성전을 헐라. 뭘 헐으란 말이에요? 성전을 헐으란 말이 무슨 말인가? 어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곳에 있어. 지금 2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거지. 정리하고 있는 거지. 소양만 파는 거 다 쫓아보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과 내가 성전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는 말씀, 예수님 자신이지. 그러면은 헬라 단어가 뭐라 그랬어? 성전에 똑같은 단어를 해서 성전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지. 하나는 무슨 단어?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어. 히에론. 그러니까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어. 히에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 전체를 얘기하는 거. 전체. 성경 전체 뭐 있노? 시작. 제일 위에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는 아니 그 그릇 물두멍. 덕산은 지성소 안에 다 있고, 예. 그 다음에 지성소 지금 성소 안에 있고, 성소 밖에 나와서 이제는 물두멍 뭐에서 물두멍. 그 다음에는 번제단. 이것이 쫙 성전 마당이 있어. 성전 마당이 몇 개라 그래서 네개 제사장의 딸,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딸, 유대인의 뜰, 여인의 딸, 여인의 뜰, 이방인의 딸 이방인의 뜰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개는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무슨 뭐라 그랬어? 히에론 히에론이라. 히에론.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것은 그 성전은 뭐냐? 나오스라고 얘기해요. 나오스. 뭐라고? 나오스는 뭘 얘기할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성전을 얘기한다면은 나 옛날 구약 성전을 얘기한다면은 나오스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 지성소, 성소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야. 혹은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히에로는 모든 거다. 여기 말하면 우리 교회 말하면 히에로는 어디라? 전부 다 십자까지. 나오스는 여기 예배당 본당. 뭐 요할 수 있고 요할 수 있고 그렇지. 그렇다라는 의미야. 그렇다. 그래서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 나오스 성전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 자, 계속해서 해보자. 성전이 된 우리의 실전이 실존이 예수 안에서의 미리 모여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셨습니다. 그 성전이신 예수께서 어떤 제사를 드리셨나요? 그 성전이신 예수께서 어떤 제사 드렸나? 빌립보 2장. 어떤 제사를 드렸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본체 동정됨을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을 어떻게 해서 그 다음 또 읽어봐.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높임은 뭐 할 때 높여진다? 내가 낮아질 때에, 내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에 누가 높여져?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야.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될까? 잘려든다. 절대로 잘려버린다. 그러니까 나는 납작 하나님, 나는 아담, 나는 하나님, 아파랍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납작 엎드려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 하는 것이 성도들의 왕노릇은 무엇이다? 섬기는 자냐, 섬김 받는 자냐? 섬기는 자. 나는 잘한다, 그죠? 나는 잘한다, 그죠? 우리는 섬기는 자냐는 말이에요. 왕노릇, 성도들의 왕노릇은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 그래야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유집사님하고 조집사님 누가 섬기는 자세가 되나? 조집사가 섬기는 자세가 되는데 맞나요, 유집사? 맞아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굴 높일까, 하나님이? 우리 조집사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조집사 늘 웃잖아. 웃고 유집사도 요새 많이 웃어. 요새 우리 유집사 표정도 많이 바뀌었어. 전체가 올 때보다도 조집사 만나기 전보다는 훨씬 더 그냥 얼굴이 그냥 좋아져서 싱글벙글 하는 날이 많다. 힘들지만. 자, 계속해서.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였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모습이다. 성전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예배의 삶이 요구되고 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공고를 하심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예배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면 이제 그 실체인 내가 너희의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다 드렸으니 너희는 그 실체인 십자가를 근거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의 시온산 같은 장소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제물로 드린 자로서 예수의 삶을 내놓는 삶이어야 한다.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예수의 삶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해서 잘 정리해놨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임자 이거 안 봐도 모르나? 자, 찾아보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산으로 드리라. 이것이 되는 너희가 영적인 예배다. 이 세대를 오직 마음을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라.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다. 특별히 그래서 예수께서 원하시고 교회가 탄생을 하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 오늘까지 보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지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 성전이 된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자기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내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부어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내는 자들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성령에 의해 그들의 삶 전체가 예배화 된다는. 그래서 너희는 네 세대를 뭐하지 마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였다? 이 세대의 삶은 누구만 나타나는 삶이야? 자기 자신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에 나타나는 삶이다만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예배자는 누구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의 삶. 예수의 삶의 중심은 누구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예수 이웃이잖아. 내 유익이 아니다 그랬잖아.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종교행위하는 자지 신앙생활하는 자 아니죠.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는 실체가 오시지 않았을 때 이 땅의 것으로 실제로 설명하기 위해 서해졌던 방법과 수단들이 그대로 서해지고 있다.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 지나치게 선거대라든지 밴드를 동원한다. 사람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영화관 수준의 멀티미디어를 사용해야 한다. 연극도 가미되고 있다. 목사의 설교도 짧고 재미있고 신선해야 한다.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버렸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얼마나 걸려야 되나? 예배 시간에 어쩌기 얼마나 걸려야 되나? 네? 뭐라고? 예배 시간이 25분. 할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하루 종일이라도 못할 거야. 자, 여러분 예배 시간이 있나 없나? 언제부터 시작해 언제까지 마쳐야 된다고 있나 없나? 근데 교회들마다 그 준비되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왜 우리는 그러면 11시 돼가지고 한다? 왜 11시 돼가 할까? 네 약속? 네? 밥 먹기 전에. 뭐라고?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자, 11시 우리 약속이잖아. 그지? 그러면 끝나는 시간이 있나 없나? 거의 뭐 순서대로 하면은 12시간. 끝나는 시간 본래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야 되지. 그런데 뭐 1시간만 넘으면 줄이가 막 틀린다. 막. 목사 설교는 어느 정도 해야 되나? 20분 전에.
20분, 25분, 20분, 15분, 3시간. 목사 시간도 막 그래가지고 장로님이요.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교회에.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라. 그래서 목사님이 뭐 조금 설교가 길다 싶으면 누가 주관하실 거예요? 근데 목사도 조금 그거는 정체는 있어야 되고 센스는 있어야 되고 목사 사람들이 막 줄이 들면 그런데 그것도 훈련이 돼요. 여러분들 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1시간 더는 예배 시간이 1시간 정도 돼가지고 설교만 1시간 하는 거예요. 제치면 줄이가 트는데 나중에는 1시간 설교 듣는 사람들이요. 다른 데 예배 드리면은 예배 설교 듣다 보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했잖아. 밋밋해요. 밋밋해요. 훈련이 돼요. 보통 나는 몇 분 정도 하세요? 40분. 요새는 내가 조금 적게 하려고 좀 짧으려고 하는데 왜? 좀 날씨도 덥고 날씨도 덥고 그래가지고 조금 짧게 하는데 하려고 조금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내 맘대로 내가 그게 내 맘대로 안 돼. 실제적으로 내가 여러분들 고백하는데 설교 원고를 준비를 해서 그 원고 다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한 50분 정도 해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 그냥 이래 잘한 거야. 그래서 오늘도 봐라. 본문 12절 읽다가 마지막 15절로 해봐. 끝나보잖아. 13절, 14절 이거 안 읽고 16절 안 읽고 끝내보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지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길다 짧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는 무슨 소리고? 내 소리. 내 소리. 내 소리. 그 마귀 소리다. 그거 귀신 소리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에 기인이 아니니 잘했니 못했니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로 아멘, 아멘 순종하는 자리에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해보자. 그러한 예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늘 그 예배 시간에 자신이 뭔가를 느껴야 심성이 풀린다. 자기를 감동시키는데 실패한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한 예배는 인간의 감정, 인간의 만족의 판단대로 가짜 예배다. 가짜 예배. 가짜 예배인 것입니다. 가짜 예배다. 예배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여 인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너가 그러면 안 돼. 너가 그러면 안 돼. 너가 그러면 안 된대. 이게 아니고 너가 그러면 죽어. 선포야, 선포. 그러면 아멘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배는 누가 중심이 됐어, 지금? 솔직하게 우리 그냥 사람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그 예배가 지금 사람 중심으로 되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병들었나 안 됐나? 우리 솔직하게 병들었잖아. 병들었잖아. 사람 중심이 되니까 어디야? 사람 중심이 되니까 뭐냐? 뭐 사람들을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받은가 은혜 받은가 하고 뭐가 차이난다 그랬노? 감동으로 끝이고. 그렇죠. 감동으로 끝나. 근데 은혜 받으면 뭐냐? 그게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감동받을 때가 많나? 은혜 받을 때가 많나? 어지 우리 아마 허생 은혜 받을 때가 맞아. 얼굴 보면 딱 알아. 얼굴 보면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죠? 얼굴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얼굴이 그러니까 머리도 희끗희끗하니까 보기 좋아. 얼굴이 참. 그래서 늘 찬양, 요새 무슨 찬송 많이 합니까? 찬송하네. 별로 아는 게 별로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얼굴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 감동 먹으면 안 돼. 감동 먹으면 안 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감동을 자극시키는 예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예배 무슨 예배다? 가짜 예배예요. 가짜 예배. 우리 심령을 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시면 처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상에서 은혜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뭐가 나와?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면 우리 김 목사님 뭐가 나올까? 네? 감사. 자, 또 은혜 받으면 뭐냐? 눈물 나오잖아. 눈물 나오잖아. 그리고 감사가 나오잖아. 나가 죄인 살리신 주
생명차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제적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러다가 뭐냐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는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될까? 감사함으로써 여러분들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써 교회에 딱 들어오면 뭐가 될까? 예? 즐겁고 그리고 또 내가 할 게 눈에 보이는 기라. 내가 할 일이 눈에 보여. 은혜 받은 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교회에 더 들어오니까 전부 다 이것도 내가 할 일이고 저것도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것도 내가 할 일이구나 저것도 내가 할 일이구나 할 일이 보이나? 할 일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보입니까? 지금 뭐가 보입니까? 청소입니다. 보인다니까. 우리 저기 조집사님한테 물어보자. 우리 조집사님 영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먼저 내가 교회 탁 들어오면 뭐 좀 느낀 거 없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눈물도 나고 보이는 게 탁 있어. 한개 전부 다 한 개라 할 거라. 전부 다 할 거라. 우리 종님이 다 보이나? 교회 터 보면 뭐 보이노? 뭐 탁 보이는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뭐 아무도 안 보여? 아니요. 그러면 감사할까? 감동이 보입니다. 감동이 보여. 감동이 어떻게 보이노? 그러니까 제 감동이 올라오고. 아, 뭐 올라오고 그래? 하여튼 교회 딱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딱 보면은 할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자리여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들의 감정과 기분을 맞추는 시간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진짜 성령을 받은 성령과 실체에 의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자기 기분이 조금 언짢다고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부부싸움 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지 놓치지 않습니다. 않는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좌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기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이 이렇게 막 북두둑해서 드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3장 15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24장 20절.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다 오해한대. 자, 34장 20절 시작. 출애굽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며. 자,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자, 이제 여러분 절대로 흑은 강조하고 예물 강조가 아니라 끝까지 공부하자. 그러니까 예배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오라는 것이지요. 예배는 반드시 대속 제물로 가져와야 된다. 대속 제물.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속 제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구약이나 제물이 있어야 되지. 네. 그러면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가지만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있으나 없으나 그냥 나가. 나가지. 자, 계속 공부하자. 그런데 그 대속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제물은 누가 준비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러한 좋은 그림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22장 나오지요.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보세요. 22장 22장 사건이 무슨 사건이고? 모리아 사건이잖아. 그지? 자,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서 친히 만다. 준비하시리라고.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준비하는 건 뭐해야 되느냐? 좀 이제 알아보자니. 이렇게 하나님을 아련하는 예배의 준비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근간 그 하나님의 배려야. 무슨 마음을 가져와야 될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에 의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은혜의 복음 아래 선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밟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뭐해서 희생했어. 자기를 희생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다. 자,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오직 서로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같은 뭐 하라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찬양하고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서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여의 제사는 서로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주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예배는 형식이나 방법의 자원이 아니라 아니라 한 인격과의 만남이고, 인격과의 만남. 한 인격과의 만남이고, 그 인격의 드러남인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은 장소나 형식이 아니, 아닌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인격을 등장시킨다. 이 말씀은 구원의 현대적 역사적 관점에서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과 성체의 순서를 유대인에게서 출발하여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방식으로 채택하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지고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는 식으로 전해.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신약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전부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편만하게 전파가 되고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에게서 먼저 가라고 하신 것이고, 혈류병을 앓는 여인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다소 잔인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구원의 연대적 역사적 진행 순수에 입각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시된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것을 준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 예배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 삶은 무엇에 근거한 삶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분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내는 예배의 삶으로 만들어내시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준비할 거 뭐고? 준비할 거 뭐예요? 우리가 준비할 거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그게 여러분들이 예배 때 준비할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 생각하자. 하나님이 뭐 우리
헌금 필요하나? 필요하게 안 하겠어요? 절대로 필요 안 하다. 근데 사람들은 헌금하는 것 때문에 시험 받아가 야단법석이다. 헌금하는 거 보면 뭐 종리, 만리, 그러고 있니, 없니? 이 절대로 여러분들 헌금하는 것 가지고 시험 들지 마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 왜 해? 중요한 것은 뭐라고? 내가 내 삶이잖아. 이 제대로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 삶 가지고 예수의 삶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삶이다? 남의 유익을 위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게 삶이고 그런 삶이면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걸 가지고 나오 감사. 감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드리지는 우리가 가지고 오는 예물인 거예요. 예물. 그러니까 돈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또 헌금 설교한다고 내 시험 받았니 어떠셨지? 나는 헌금 설교는 안 하지만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판단 안 한다, 그지? 근데 사람들 그것 때문에 판단하잖아. 우리 교인만큼. 나는 솔직한 얘기해보세요. 소위 헌금자 이름 안 써줬으면 좋겠어. 안 싣고 싶어. 근데 왜 싫어? 그거 왜 싫을까? 시험 들지 말라고. 낸 사람이 시험 들지 말라고. 내 사람이 시험 왜 그랬을까? 혹시나 누락이 된다든지 나는 이렇게 중성껏 했는데 빠진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지만 내가 그냥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는데 그래서 혹 싶어서 내가 내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헌금 이래요. 다음 주보에 이름 없으면은 없다고 해가 이거 안 됩니까? 하지 말이. 뭐 주보에 내 이름 빠졌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혹시나 이제 지금 주보에 이랬을 때 이름 빠지면은 목사님 저 이름 빠졌으면 방면 분명히 해야 돼. 지금 이 주보에 이래 보고 이름이 빠졌다든지 여러분 또 헌금 되고 했는데 빠졌으면 목사님 왜 빠졌습니까? 라고 이제 하면 그 이제 프린트를 하다 보고 주보 만들다 보면 빠질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들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몸을 준비한 거예요. 성전인 우리 몸이 제물은 누가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우리가 준비할 게 없어. 단지 뭐냐? 우리가 준비할 게 뭐라고? 감사하는 마음. 예수의 삶 우리가 준비하는 거. 자, 질문.